CTS 특집 스탑 대구 퀴어 행사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도 계속적으로 대구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깥 상황을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땡볕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정말 애쓰시지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또한 퀴즈 제가 내드리는데요. 샵 201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궁금할 텐데 2280원 주변에 정말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 특별하게 헌신하셔서 특별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피켓 시위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현장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오늘 3부에 함께 하실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3부는 동성애와 퀴어 행사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대구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범어교회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지훈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성명교회 우리 배준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가서 땡볕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러주셔서 이걸 감사해야 될지 또 미안하죠, 그렇죠? 여기 네, 에어컨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죠? 네,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INS 대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퀴어 대회 막아주시고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현재 시간이 지금 보자. 벌써 이제 3시 45분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반대해 오던 이 대구 퀴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 변호사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서울에서 놀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님 마음부터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는 6월 달만 되면 퀴어 행사가 주요 도시에서 다 열립니다. 퀴어 행사가 열리는 것은 뭐 자기 집회 시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천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그 나라의 시민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더 큰 규모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알리는 것을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퀴어 대회 시초가 여기 대구에서 시작하는데 이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과 또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퀴어 반대 대회를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 차세대 젊은 목회자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대구 퀴어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저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받은 분들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자기 기만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자기 기만의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배준현 목사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뭐 조사인데 이건 뭐 다 평준화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만은 기독 학생,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다 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이 목회 현장에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에
물론 소망도 좀 느끼고 한편으로 우려도 좀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취향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용적인 마음으로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바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동성애를 해서 행복하고 나라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동성애 때문에 개인의 건강, 특별히 뭐 약물 중독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 심지어 마약 중독의 퍼센테이지 높다는 거, 이거 다 우리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사회에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이즈 확산이라든가 또 뭐 원숭이 두창인가요? 근데 그런 이제 병에 대한 확산도 이제 동성애를 통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기독교적으로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성애 합법화 이루어지고 나서 기독교나 또 여러 신앙적인 측면에 해가 있다는 것도,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되었다, 개인에게도 잘못이고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힘들게 한다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28공원에서 우리 반대 시위를 할 때 말이에요, 제가 그냥 무심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담백 과계도 흡연의 그 어떤 위험성을 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동성애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더라는 게 뭐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 담배는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정보에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제대로 그 사실에 알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또 해보고 싶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문화를 만들면 곤란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역시 정말 깨어있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참에서 또 너무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요. 선물은 막 드려야 됩니다. 자, 샵 2016.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한데 제가 더 이상 힌트를 드리기는 참 어려울 텐데요. 개민의 집 주소는? 개민의 집 주소? 옛날 주소로 생각하셔서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민의 집 주소는 어딜까요? 샵 2016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가족들 꽤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문제 맞춰서 이렇게 톡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또 재밌는 추억 삼아서 야, 개민의 집 주소가 뭘까? 너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샵 2016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한 10분 내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구 큐 행사 현장 근처에서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심영은 리포터 나와 주십시오. 네, 너무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아까 일부 인터뷰 이후로요. 네, 지금 거의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퀴어 행사가 한창 또 진행 중에 있는 대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시민분들이 이곳 현장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쪽에 있는 곳은요, 퀴어 반대 행사, 피켓 행렬을 들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고요. 이 한 블록만 좀 지나가면요, 퀴어 행사에 지금 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봤었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곳과 저곳, 한 블록 사이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더운 와중에 우리 귀한 또 청년 자매분들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이분들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좀 낯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청년부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 본인 입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 5팀에 있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옆에서 땀을 또 이건 긴장해서 나는 땀인가요? 아니면 더워서 나는 땀인가요? 더워서 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리더분 매년 이 행사를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오늘 처음 와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와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확실히 저쪽과 이쪽의 분위기는 맞아요. 정말 다르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정말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우리 또 자매님은 이곳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옆에 언니가 가자고 하던가요? 저는 리더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이상 동성애를 취향으로만 보지 않아요. 이걸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 알리고자 제가 할 수 있는 한 표현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나의 역할을 또 소신껏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 보니까 또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떤 마음, 어떤 컨셉을 가지고 또 준비해서 나오셨는지 제가 사실 청년들 어디 있는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청년들 지금 더운 와중에도 진짜 피켓을 이렇게 다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컨셉을 약간 자연스러움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컨셉을 자연스러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 입담과 이 말 실력이 우리 스튜디오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또 지금 언니 따라오신 우리 자매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또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있죠. 특히 이제 시민들까지 함께하는 퀴어 행사 반대 현장에 오셨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가능성, 이제는 이제 이런 좀 좋은 가능성을 봤다 했던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할 말씀? 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운동성 있고 바꿀 수 있는 세대 또한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것이 저는 제가 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자매, 우리 두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네, 오늘 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청년을 만났다면요, 가족분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를 업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2-3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저희는 리허설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진짜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몰라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산중앙교회 다니는 김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요나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중앙교회 다니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이가 지금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덥지는 않으신지 무겁지는 않으신지. 그래도 많이 더울까봐 얼음팩이랑 막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늘과 좀 그래도 괜찮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잘 버티고 잘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행사에 누가 먼저 오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같이 결정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무조건 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가서 결단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튜디오에 경상중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뿌듯하게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맞는 걸 맞다고 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이제 배워가야 할 때 맞는 걸 맞다는 거를 지금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데리고 와서 이 환경, 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 남편과 아이 그리고 또 어머니 함께 이렇게 오는 가정을 보니까 참 든든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동성애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분들도 그러시지만 꼭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 진짜 꼭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꼭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1부와 2부에 이어서 다 2시간 가까이 정말 뜨거운 현장에서 제가 오늘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기독 청년들로부터 복음 안에 바로 서서 성경적인 삶을 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오늘의 이 행사가 좋은 열매, 결과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 행사를 리포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리포터의 심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동성애와 퀴어 행사를 알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이 행사를 직접 봤을 때는 너무 복장이 자극적이고 노출도 많고 그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그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좀 의식 안 하고 너무 좀 난잡하다고 할까? 좀 불쾌한 표현들을 좀 많이 하세요. 오히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몰라도 될 부분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서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매년 봐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무지개 색깔, 깃발 들고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근데 저게 정말 기뻐서 저 소리를 지르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질병 확산의 위험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온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이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선정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또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칠 수가 있죠.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막힘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노출이 많고 자극적인 행사 특성상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좀 노출되기 쉬운 것 같아요.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의 권리를 강제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소수와 다수 모두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다수에게도 그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환경, 그리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가로막을 여지가 있는 법안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든지 다수이든지 개인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다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지금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존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조용하게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일체 노출 없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퀴어 행사에 대해서 저는 축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이 기쁘게 웃으면서 나아가서 그들의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축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들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길 바란다는 목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라면 그런 음란함이 있는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빼야 되지 않을까.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것을 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또 응원의 글들 또 생각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민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는 퀴어 슬람 국민대회는 동성로 피켓 시위랑 주최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주셔서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릅니다. 네. 그쪽 집회는 기하견이라는 곳에서 기가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서 하고 있는 피켓 시위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제가 퀴즈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퀴즈 재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키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받게 되시냐면 9698님, 3244님, 1147님, 9939님, 8291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9698, 3244, 1147, 9939, 8291님인데 자, 정답이 이게 재밌습니다. 개민의 집 주소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지금 저 건너편에 우리 집 딸이 있는데 아주 그냥 시크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허리도 그리고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죠? 힘내십시오. 어떻게든 지금 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조영길 변호사님은 전도사님으로도 사역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기독 청년들 그리고 더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이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이나 성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성정체성 또는 성행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를 막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그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성 그리고 윤리적 유해성 또 영적 유해성까지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통계를 내보면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나 폭증이 되고 동성애자가 이제 만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확산이 저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들어온 포괄적 성교육이 알게 모르게 들어온 공교육의 영향 때문에 이게 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반대를 해서 다행히 지금 2022년에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고시가 좀 변경되는 것이 작년에 기적적으로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퀴어 반대대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도 굉장히 오염될 수 있다. 이걸 좀 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조금 단어가 좀 세죠. 동성애 독재 등의 논문을 쓰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어느 정도는 만연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떤 위험을 야기할 걸로 생각되시는지 정말 이 일에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성애자, 성전환자 인간적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의 모습으로 돼 있어서 막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각종 법으로 고용,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서 차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은 반대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신앙적, 양심적 여러 가지 학술적인 반대를 인권 침해로 몰아서 차별로 몰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 표현을
정확한 진리 전도를 금지시키는 네. 굉장히 그 표현의 자유와 양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박탈적 속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 같아서 저희는 확 들어오게 뭐 동성애 독재 아니냐, 성전환 독재. 독재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강력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를 그대로 두면 동성애 독재 사회가 옵니다. 지금 마가석이 위한 우리 운동은 이런 동성애 성전환 이 독재의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신성한 자유수호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전혀 저희 혐오 운동 아닙니다. 네. 저희의 소중한 자유와 미래 세대를 지키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이 가치 있는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깨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끼어들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동성애 독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퀴어 축제를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금지하는 것. 결국은 그게 동성애 독재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 퀴어 축제의 그 핵심 주장이 뭐냐면 바깥에 이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피켓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혐오니까 법을 제정해서 저 사람들의 손과 발과 입을 다 틀어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퀴어 축제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면 저희는 반대할 자유를 다 뺏기고 우리 미래 세대들도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 이 뭐 동성애 독재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퀴어 축제 왜 막아요? 동성애 독재 국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교계를 비롯해서 어린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인 행사라서 자기네들 그냥 뭐 좋아서 하나보다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노출이 심해지면서 이게 1000명, 10,000명, 이다 10만 명, 수십만 명 이래 되면 이걸 못 막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래 되면 이제 그것이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용인되도록 압박을 하면서 차별금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차별금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전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강요받게 되고 정당화 교육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미혹된 교회의 지도자들도 나타나서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가 괜찮다는 거짓 설교가 이루어지고 동성결혼 주례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늘면서 서양의 사회는 교회 바깥의 사회도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 교회 안도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퀴어 축제를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것이 어떠한 재앙적 피해가 초래하고 있는지 직시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이런 재앙을 반드시 막는 거룩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네요, 목사님.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또 이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 진짜 젊은 세대로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다음 세대에 정말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는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신들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모호해지고 주관적인 기준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결국 이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주신 이 남녀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조차도 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서 기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의 교육이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 교육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결국 세계관 교육을 대부분 청년들에게 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들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떤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 세상의 구원자는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 이 세상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가치, 기준의 교육들을 가장 먼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캐나다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2명이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이것이 죄인데 심각한 중독의 문제다라고 해서 끊어내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둘이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동성애가 죄악이다, 기준이 벗어난 거다라는 것을 교육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녹음당해서 결국 교회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게 되고 결국 지나면 이제 체리티 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이 더 거세지기 전에 좀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을 좀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지훈 목사님, 보모교회 목사님이신데 여기 온 이유도 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네요. 그런 안타까움에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으니 맞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배준일 목사님은 이런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혐오로 몰아가거든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성애가 개인과 사회와 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더워도 그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목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왜 동성애가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교회가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야, 또 이어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또 사역자로서 또 신학도 마치시고 하셨는데 일할 때 또 교회의 역할 남다르게 또 느껴지실 것 같아요.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두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에 나아갈 바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이제 해외 교회가 무너진 게 교회가 미혹이 당해서 이것을 반대하자 말자를 놓고 분열됐어요. 분열되었다. 네, 그래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지 말자, 또는 차근법을 반대하지 말자, 오히려 지지하자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열되면 칩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연합해서 강력 반대한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미래 세대 못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우리의 거룩한 가정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노략질한다고 분명히 용기 내서 경고해줘야 됩니다. 경고하는 자들에게 조롱하고 혐오자라고 낙인 찍을 거예요. 그때 용기 있게 나서서 저거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외쳐주지 않으면, 우리 배 목사님 말씀처럼 용기 있게, 그렇죠, 용기 있게 외쳐줘야 각성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반대하러 나오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처럼 나이 많은 세대들이 나오는 것보다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 현장에서도 젊은 부부, 그리고 막 갓난아기들, 아기들까지 데려와서 막는 것에 대해서 저쪽 퀴어 축제 주최 측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교회에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나와서 반대해주면 그 효과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정말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젊은이들일수록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교회의 기본 투쟁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좀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변호사님 그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해외 교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쪽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교회는 이런 이슈를 접할 때 교회가 분열된 약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의 신앙적 기본이 아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는. 그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교회가 있나요? 그렇죠. 해외에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인간이 쓴 책으로 해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보니까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적용 안 된다고 다 빼버리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는 다 덮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는 순전한 복음주의 신앙이 98%. 세계 신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이 140, 50년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차별금지법, 성혁명, 퀴어 축제를 막아설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역량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이거 꼭 성공적으로 막아서 해외에 꼭 수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거룩의 사명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퀴어 축제 막는 기술, 막는 방법, 이 전부 다 해외에서 와서 우리 대구의 교회 성도들한테 배워야 한다. 이거를 좀 세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말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또 신학도 교단도 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가 뭐 땡볕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말이에요. 옆에 이준 우리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그런 정말 해외 사례를 경험하셨던가 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혹시 경험한 것이 있다면? 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것은 신화, 교훈을 주기 위한 신화이고 교훈을 위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목사님 이시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다음 세대나 청년들은 문화나 축제의 장애들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열린 축제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퀴어 행사 같은 건전하지 못한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목사님? 예, 저는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취했던 어떤 스탠스는 이제 와서 보라였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와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우리는 찾아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어떤 것들에 당신들이 적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오 신학교라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에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이 오세요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축제들이 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유명한 아주 뭐 BY 같은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공연을 여는 것을 교회가 주관해 줄 수 있다면 그 문화 공연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올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의미 있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배준영 목사님도 어떻게 이 질문에 교회가 젊은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 축제의 장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즐기고 또 젊음을 누리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누릴 거냐,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사실 미디어가 다 알려주고 있고 또 그들이 동경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요즘 제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씬마다 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씬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어른들은 저렇게 스트레스 푸는구나. 저렇게 하면 진솔한 얘기도 나오고 재미도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지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나가서 문화를 바꾸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술 마시고 클럽에서 즐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게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거를 이제 동경하고 원하고 해보고 싶고 하다 보면 빠져들고 중독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동성애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 해봐라 너희도 이런 식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면 그 사람은 그 클럽에서 최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전도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속에 가서 무엇이 즐거운 일이고 무엇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젊음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이 교회에도 또 사회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아 진짜, 야 그래도 이 젊은 목사님이어서 정말 얘기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문화를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어떠세요? 이대범 목사님 생각에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뭐 이지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사 가운데 정말 쓰잘데기 없었던 논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칠 건가 말까, 드럼을 들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왜 싸웠던가. 몇 년 전, 뭐 얼마 안 되죠, 십몇 년 전에 목사님 뭐 기억하시면 모르는데 한국교회 굉장한 이슈가 됐던 게 한국교회가 교회 홈페이지를 사용할 것인가, 맞습니다. 인터넷을 교회에 드릴 것인가, 이걸 막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뭔지 아세요? 유튜브는 마귀 집단이다. 우리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니 유튜브 없었으면 코로나 때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직은 이 문화적인 영역에 대해 너무 터부시하는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배 목사님 한번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하던 것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유지하되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단 내에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가면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거를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성숙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교회의 전통을 바꾸어야 청년들이 숨을 쉽니다. 교회에 오면 청년들이 어른들 눈치 보느냐, 이거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눈치 보고 예전에 했었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정말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면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 신앙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게 교회가 좀 열어주면 좋겠다. 예.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교회가 앞서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한 번 현장에 연결됐다고 하는데 우리 심영훈 리포터 한번 현장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현장 연결 큐. 네, 후끈후끈 열기가 달아오고 있는 이곳, 네, 퀴어 행사 반대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은 대구 백화점, 네, 근처에 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또 수많은 피켓 행렬들이 네, 이렇게 지금 자리를 함께 메워주고 계시는데요. 날씨는 덥지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두 분을 만나보려고요. 급히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이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난 분 중에 가장 젊은 분 같아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위치한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 다니는 학생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혹시 처음 오신 거예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한번 학교에서 같이 왔었고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데 이번에는 기간 날이라서 이렇게 혼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없이 그냥 혼자 온 거예요? 네, 저희 친구들도 각자 집에서 각자 흩어져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고 또 10대로서 이렇게 귀한 자리 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행사에 와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우선은 정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또 연애를 하고 또 되게 저쪽에 동성애 축제도 한번 어떤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저쪽에서 남자가 이게 빨가벗고 다니고 그런 게 좀 보기 안 좋았습니다. 네.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장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매년 또 이런 행사가 안 열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열린다면 또 계속 참여하실 건가요? 네, 무조건 참여해야죠. 네. 지금 또 이 현장에 계시지만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 10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이곳에 오시면 정말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대 분들도 이쪽에 오셔서 정말 앞으로는 저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니까 이곳에 오셔서 무엇이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인터뷰였는데 또 함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네, 계속해서 네 우리 10대 분에 이어서 또 여기 함께 또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일단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대구 동광성결교회 이민환 장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몇 시부터 나오고 계셨어요? 지금 땀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2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네. 네. 해가 아까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가 좀 져서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늘이 있어서 좀 편했습니다. 네. 혹시 올해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계속 왔었죠. 1인 시위도 계속 했었고. 1인 시위 하면서 또 이제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평상시 하는 대로 오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동성애,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동성애를 굳이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이때까지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행사에 너무 오고 싶지만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TV로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 동성애 또 이러한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더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런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운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분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권순홍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또 귀한 행사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교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있어 정말 동성애는 꼭 근절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매우 덥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구에 오면 무지 덥다 할 정도로 지금 오늘은 또 후덥지근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10대, 20대, 거의 50, 60, 70대 계신 분들도 피켓을 들고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지금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저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예.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오늘 또 질서 정연하게 잘 우리가 피켓 시위를 했고 동성애 퀴어 축제 현장에 가보았는데 그분들의 숫자는 매우 이제 적고 위축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도 가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가 많이 작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퀴어 행사 반대 행사에서 대구 백화점에서 3부째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요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심여은 자매님, 더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스튜디오 아니지만 조금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앞쪽에 패널들이 있는 자리 말고 우리 방청객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방청을 함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성함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셨는지 그런 등등의 내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엄마입니다. 아. 내일 교회 다니고 있는 조근익 권사이고 네. 대구 마마클럽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근익 권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셨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구 도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당연히 동성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미래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가 생각나니 이 동성애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권사님 마이크 한번 이어받아 주시고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정숙 권사입니다. 예, 송 권사님. 네, 대구 마마클럽 섬김이로 오, 섬기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래로 오시 네,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함께 하면서 도리어 이 일이 대구 땅에 허락하심이 도리어 감사하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대구 땅은 열정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했는 것 같이 예. 어떻게 우리가 동성애를 잘 막아내는지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이 심각성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선교지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이 기회에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네, 더 큰 일에 사용되어지는 대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두 분 권사님 눈이 촉촉하게 젖으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말 현장에서도 수고하시지만 또 이곳에서도 같이 모이셔서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유튜브를 방청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또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잠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임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먼저 부모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모본을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남성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요. 또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또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정말 배우자에게 복종하면서 그런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실 저는 배준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어른들이 많이 노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 층들이 가장 동경하고 따르고 원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돌들이잖아요. 화려하고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쾌락을 쫓으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모습이고 동경하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그것들만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정결하고 정말 성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진 멋진 좀 어른들이 나타나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끼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배준현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지훈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른으로서 정말 좋은 어른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삶을 좀 즐기고 누리는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그런 본을 보여주면 아마 뭐 저출산 문제, 뭐 결혼을 안 하는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어른들이 좋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를 키우며 기쁨을 느끼면 왜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보자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가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왜 안 된다 그래? 동성애 왜 안 된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 가르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자기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저한테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조근조근 설명을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이 얘기를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때 또 이야기를 해도 될까? 반대 부딪히니까 그런 부드러움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반대를 하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도 이 얘기는 좀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에도 아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물론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도 많지만 탈동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였지만 동성에서 벗어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들 중에 정말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들려주면서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 이해의 깊이를 좀 깊게 만들어주면 아마 이 정당한 대화 속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막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바르게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막고 그걸 혐오하고 치부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회로 오히려 너무 힘든 사회로, 말 그대로 독재 사회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사회가 조금 폭이 넓게 이 정당한 지식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두 목사님도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또 큰 기쁨이 있는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른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해외에는 이제 이 거룩한 가정들이 줄어서 못 막았기보다는 이 악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의 육체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악한 퀴어 축제와 이 법률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서는 선한 싸움을 용기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건 공산 침략에 대항해서 6.25 전쟁 때 산화한 우리 선배들의 투쟁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악한 음란 쓰나미가 전 세계를 휩쓰는 마당에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게 무엇이냐. 좀 힘들지만 거룩을 위한, 진리를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을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리가 무엇하고 거짓이 무엇인지 경계하고 분명히 전하고 가르칠 이 선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 퀴어 축제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거룩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성도분들, 또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선한 싸움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거짓이 너희 친구들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일 때 막아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선한 싸움 피하면 다 진다.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또 조금은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와서요. 협찬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상품을 주신 것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샵 2016으로 여러분이 답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조금 좀 시답잖은 퀴즈를 들었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충분히 답을 만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2022년 또는 최근 2023년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았겠죠. 2022년 근거로 가임 여성 한 명당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얼마일까? 출산율. 지금 우리가 이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말 건전한 가정을 정말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요. 아니, 동성애자들 그럼 자녀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뭐 입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입양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냐?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퀴즈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을 해줄 걸로 믿고 많은 분들에게 상품을 드릴 테니까 다시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2022년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얼마일까요? 답을 보내주시면 샵 2016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 가운데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의 단계인데, 무엇보다 이번 대구 퀴어 행사 반대 목소리에는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서 의의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시민들께 또 이게 또 유튜브에 남겨지면 영상물이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도 하는 건데,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 바른 사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양심껏 우리 윤리가 지켜지는, 성윤리가 올바로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이 악한 축제 법률 좀 막아달라고,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성도 여러분들께는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감 없이 전부 온전히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 빼버려요. 우리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천국과 지옥도 다 없다고 하고 부활도 없다고 하고 윤리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서운 음행과 동성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경고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가르치고 다 배우고 다 용기 있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만, 도덕적 각성으로만 이 투쟁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각성과 거룩의 부담과 거룩의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이 악한 법률과 축제를 막아설 수 있는 힘 없다. 그 성도 여러분, 이 악한 퀴어 축제 법률 막기 위해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운동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그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현 목사님께서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날 엄청 더웠는데 진짜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또 이 땡볕에서 이제 서 있으시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대구와 다음 세대를 살릴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시민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성애는 어떤 타고난 유전자에 의한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피할 수 없는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과거에 뭐 그런 시간 이상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유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중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살고 싶어하고 그들도 삶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자신의 신앙도 지켜가면서 또 자신의 삶도, 건강도, 사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영혼들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지훈 목사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자와 어떤 기독교 단체와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꾸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은 우리 미래 세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떤 싸움이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한 발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배준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이것이 심각한 중독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밴쿠버에서 그 레즈비언 그 친구와 상담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보다 몇십 배 더 중독성이 강해서 게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파괴되기라도 하지 레즈비언은 너무나도 큰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그것이 죄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다른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중독의 문제들로부터 싸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고 자신이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품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께서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어떠신지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퀴어 반대 시가 처음 시작될 때는 좀 외로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동력자분들이 네. 꽤 많이 있으시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 리포터로 갔을 때 보니까 네. 카메라 앵글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나 또 동성애자와 기독교 세력의 어떤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모든 건강한 시민들이 함께 나서고 있다는 것이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마치고 나서 뛰어나가서 현장의 소식을 들어보면 더 많은 이런 피드백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이런 방송이 아니라 좀 더 뭐랄까요? 더 발전적이고 더 은혜로운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네. 함께 섬겨주신 이대범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 네,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계시는구나. 정말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고 삶을 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퀴즈 제가 문제 드렸죠.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2022년에 가임 여성 1인명당 출산율이 나타내는 그 출산율이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정답은 0.78입니다. 0.78.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 1.59명이면 0.78 우리나라는 정말로 낮은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적 가치 양보할 수 없지만 양보를 한다 치더라도 이런 정말 저출산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동성애는 아닌 거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해주셨는데 2027님, 4498님, 7955님, 6827님, 3420님, 1871님, 7106님, 0592님, 2778 또 0600님 커피 장인에 드리는 2만 건. 그럼 2만 원이면 커피 그저 2분 정도 충분히 드시고 조각 케이크도 나올 수 있는데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선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 특집 스탑 대구 큐어 행사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면 후회 없는 삶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면서 좀 정리 한번 할까요? 예. 그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대 행사에 현장 계신 분들 우리 절대로 퀴어 행사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왜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괜히 새를 불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퀴어 퍼레이드에 몇 명이라 그러는데 그 몇 명 숫자 셀 때 무슨 경찰이 숫자 될 때 우리 머릿수까지 뭐 넣어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성숙한 시위 문화, 시민 의식을 보여주셔서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또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동성로 상가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성로에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티셔츠를 입으셨잖아요. 이걸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피켓 시위가 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의 전도 어떤 그런 기능이 될리라 생각되어져요. 동성로 살리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6월 26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잘 다루셔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등등의 어떤 해시태그를 잘 다루셔서 올려주시면 6월 26일에 무려 100명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 SNS상 온라인상에서도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